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통해서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낙원과 음부입니다. 이 네 가지가요. 비슷해 보이면서도 사실은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차이점하고 의미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그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선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의 차이점과 의미와 특징에 대한 신학적 연구 분석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우리가 믿는 사후세계 또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아는데 정말 중요해요. 이게 혼동되기 시작하면 자칫 신앙의 핵심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장소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서로 어떻게 구별되고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다기보다 이 이해가 여러분의 지금 신앙하고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그걸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에요. 그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 문구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맞이할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를 올바로 이해할 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더 충실히 산다. 네, 중요한 관점이네요. 자, 그럼 손동원 박사님 논문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가 보죠. 첫 번째로 짚어볼 개념이 낙원하고 음부입니다. 이게 죽음 직후에 가는 곳이라고들 하죠.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손 박사님 논문에서는 성경이 중간 상태라는 개념을 이야기한다고 지적해요. 낙원하고 음부가 바로 이 중간 상태에 해당하는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곳이 영혼이 잠들어 있거나 그런 무의식 상태인 곳은 아니에요. 신학자 루이스 벌콥 같은 분들은 이 상태를 의식 있는 존재의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의인의 영혼은 낙원에서 고통 없이 안식하면서 그리스도랑 교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을 기다리고요. 반대로 불의한 자의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받으면서 최종 심판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의식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의식이 있는 상태라. 그럼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 좀 힌트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그러니까 낙원으로 갔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받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서로 알아보고 심지어 대화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 상태가 그냥 멍한 상태가 아니라 의식적인 경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이야기 맞아요. 부자가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달라고 막 애원하는데 거절당하는 장면. 그게 참 인상 깊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한 강도한테 하신 약속도 있지 않나요? 네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예수님이 회개하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죽음 직후에 바로 그 영혼이 즉시 낙원으로 갔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육신은 무덤에 있었겠지만요. 그러니까 죽음 직후에 영원히 가는 임시적인 장소가 낙원과 음부군요. 이게 영원한 곳은 아니고요. 손동원 박사님께서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역할도 강조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손 박사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낙원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이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이런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 중간 상태를 라틴어로는 인테림 스타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죽음 직후 가는 의식 있는 중간 상태, 낙원과 음부.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임시적인 곳 말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두 번째 핵심, 바로 천국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천국. 이건 기독교 신앙의 정말 궁극적인 소망이죠. 낙원이 중간 상태라면 천국은 최후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게 그냥 영적인 공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하늘과 땅에서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죠. 네, 많은 분들이 천국을 약간 막연하게
뭐 구름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신학자 랜디 알콘 같은 분들은 천국이 굉장히 실제적인 장소라고 강조해요. 창조 때의 에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부활한 몸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성경 원어로는 히브리어로 샤마임, 헬라어로는 오우라노스, 이게 다 하늘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야, 생각만 해도 진짜 놀라운데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슬픔하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곳이라니 정말 궁극적인 안식처네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분의 백성 사이에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 그 기쁨을 상징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봤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 그게 바로 이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손동환 박사님은 이런 천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손 박사님은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소속, 진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도시를 라틴어로는 시비타스 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땅을 살면서도 그 영원한 본향을 계속 소망하는 자세, 이게 중요하겠네요. 자,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그 반대편, 지옥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 박사님 논문의 세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지옥. 이게 사실 생각하기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천국이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처소라면 지옥은 최후 심판 이후에 불의한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곳이죠. 네, 지역 교리가 사실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성경은 분명히 그 존재와 실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신학자 R.C. 스프롤 같은 분은 지옥이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내리시는 벌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와 거룩하심, 그리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영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지옥을 좀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신약 성경에서 지옥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헬라어 단어가 게헨나예요. 이게 원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쓰레기 소각장, 그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키던 말인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고통스러운 이미지를 빌려와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거죠. 그래서 지옥은 종종 꺼지지 않는 불, 헬라어 피르로 묘사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다고 경고하시고요. 몸하고 영혼 모두 멸망하는 곳이라니 정말 두려운 개념이네요. 그럼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나 예수님의 양과 염소 비유도 이거는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그 유황불 심판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되곤 해요. 또 예수님 비유에서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41 이런 선고를 받잖아요. 이게 다 지옥이 실제적이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들이죠. 손동환 박사님은 이 지옥 교리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고 보셨어요? 손 박사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지옥에 대한 경고 역시 우리 마음의 숨은 생각, 또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서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려움만 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방식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라틴어 솔루스 크리스토스가 바로 그 의미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이야기 나눴던 그 낙원하고 음부 사이에 아주 특별한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죠? 네, 바로 낙원과 음부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구렁, Great Gulf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음부에 있는 부자에게 딱 이렇게 말하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6. 이 큰 구렁이 시사하는 바가 이게 참 중요해요. 맞습니다. 헬라어로는 카스마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바로 죽음 이후의 상태는 확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그 영적인, 도덕적인 간격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메울 수가 없다는 그 절대적인 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죽음 이후에는 상태를 바꿀 기회가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은 죽음의 순간이 공로나 회개를 통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그 순간 영혼의 운명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봤어요. 일단 한쪽으로 정해지면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부자하고 나사로 비유해서 서로 볼 수는 있는데 건너갈 수는 없다는 점. 그게 바로 이 운명의 확정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 큰 구렁을 성경의 다른 가르침하고는 어떻게 연결하셨나요? 손 박사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큰 구렁이 죽음 이후에 맞이할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최종적이고 변경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아주 엄중한 메시지인 거죠.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 아, 이 땅에서의 삶과 선택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낙원, 음부, 천국, 지옥 이 4장소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시적인 곳하고 영원한 곳이 그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네, 손동환 박사님께서는 낙원과 음부는 임시적인 중간 상태고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최종 상태다 이렇게 분명히 하셨는데요. 그럼 이 둘 사이의 전환은 언제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 전환점이 바로 최후 심판 그리고 부활입니다. 최후 심판 때 낙원에 있던 의인의 영혼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음부에 있던 불의한 자들의 영혼들 역시 부활의 몸을 입지만 그들은 영원한 불못, 즉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중간 상태에 있던 모든 영혼들이 부활체를 입고 각자의 최종 목적지로 가게 되는 거군요. 낙원은 천국으로, 음부는 지옥으로. 맞습니다. 신학자 존 맥카더가 이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요. 낙원은 신자들이 지금 거하는 곳이지만 최종 목적지는 아니고 궁극적인 실체는 부활한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음부도 악인들이 잠시 머무는 뭐랄까 구금 장소일 뿐이고 그들의 최종 운명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전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군요. 와, 바로 그 점을 손동원 박사님이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낙원은 그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믿는 자들이 낙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어떤 문과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라틴어에는 모루스 야누아 비테, 그러니까 죽음은 생명의 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 신자의 죽음을 종종 잠든다, 헬라어 코이마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이동하는 것, 즉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한복음 14.6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요. 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룬 것 같습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낙원과 음부는 최후 심판 전의 임시적인 중간 상태고
천국과 지옥은 최후 심판 이후의 영원한 최종 상태라는 그 핵심적인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손 박사님의 논문은 구약의 그 소울,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거처라는 개념이 정차 의인과 악인의 장소로 구분되어 가는 과정, 또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로 낙원의 문, 즉 열쇠, 헬라어 클레이스, 그러니까 열렸다는 점, 그리고 최종 상태인 천국과 지옥의 영원성, 영원한 헬라어 아이오니오스를 종합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식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중요한 질문이시네요. 신학자 존 파이퍼 같은 분은 이런 교리들이 우리에게 그냥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아직 이 소망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조언해요. 또 팀 켈러 목사님은 낙원과 천국의 핵심은 그 장소 자체보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교제를 향한 기대가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고 의미 있게 살아갈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아,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확신하면서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 네, 간단히 말하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째는 영혼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임시적인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둘째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확신하는 거고요. 그리고 셋째는 이 놀라운 소망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좀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후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의 무게와 가치, 그리고 믿음 안에 주어진 소망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닫게 하는군요. 송동환 박사님께서 결론에서 강조하셨듯이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 실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좀 새기시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임시적인 상태와 영원한 상태의 차이를 아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이 손동환 박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각자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